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각 주일마다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만 다시 이제 요한복음 13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내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발을 씻겨주는 그 타임이 어느 시간쯤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즘 요일로 따졌을 때 금요일 날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인데 이 식사가 목요일 저녁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채 12시간 조금 넘게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주의 만찬을 정하신 것이죠. 빵이죠. 빵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도록 하시는 이 주의 만찬, 보통 이제 성만찬이라고도 부르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오늘 우리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주의 만찬과 관련된 기록이 없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주의 만찬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발 씻기는 일에 대한 기록은 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저녁 식사하시다가 제자들 발 씻기신 일, 그 일을 아주 길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나 문화로 보면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조금 이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종을 두고 사는 가정들의 경우에는 종들이 이제 발을 씻겨줍니다. 좀 부유하지 못한 경우는 그냥 본인이 닦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외출했다 돌아오면 그 출입문 앞에서 발 닦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사셨던 당시에 신발은 오늘날로 따지면 샌들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신발을 신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굉장히 건조하고 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을 닦는 것이 유대인들의 아주 상식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데 지금 식사하기 전에 닦는 것이 아니고 식사하다 말고 중간에 지금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의 그 관습과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발 닦아주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지금 채 2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마지막에 다 쏟아 부어주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표현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그 구체적인 실행하는 것 중에 맨 처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죠. 그 실천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한 일이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발 닦아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넘버 원이 됐는지 이건 오늘 이제 설교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예수님 두 가지 지금 아신 상황이죠. 하나는 예수님 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맡기셨다고 하는 걸 아셨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능력과 기적 행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신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천국에 복귀하실 그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시는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주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 아주 짧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서둘러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그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그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는 일을 제자들이 이제 씻김 받는 것이죠. 그럴 때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지금 발 닦아주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것도 자기에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마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발을 닦아줄 때 아주 몸둘 바를 모르고 아주 황송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이 일을 하실까? 이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신데, 이건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제자들 발 닦아주는 것을 이걸 당시의 관습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일종의 돌출 행동처럼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가짐, 그런 태도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만류하죠. 못하시게 하죠.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아니 주님이 이런 일 하실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왜 주님이 하십니까? 이런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만류하면서 이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종들이 하는 일인데 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6절에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예수님이 하는 걸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발 닦는 거 다 알아요. 밖에 나갔다가 외출해서 발이 지저분하니까 그 발 닦고 집안에 들어가는 게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그 일을 계속 해왔는데 왜 그걸 모른다고 하겠어요? 다 알지. 아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고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 너 지금 몰라. 그렇지만 나중엔 내가 알 거야.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발 닦아주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서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발을 닦아주는지 너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너 시간 지나면 너 알 거야. 지금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닦아주는 그런 발 닦아주는 건 내가 아니야. 이 발 닦아주는 것에 영적 의미를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예수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발 닦아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주님은 발 닦아주는 걸 영적인 안목으로 베드로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 속에서 지저분해진 발을 닦고 집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유대인의 문화적 차원에서 발 닦아주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더 강경하게 예수님께서 발 닦지 못하시도록 거절하고 있는 장면이 8절 상반절입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종이 주인을 발 닦아주는 것이지 저 같은 종에게 주님이 어떻게 발을 닦아줍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의 관점에서 지금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 닦는 의미를 하나 가르쳐 주시죠. 8절 하반절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내 발 닦아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없어,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발을 닦아줘야만 너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내가 내 발 안 닦아주면 너하고 나하고 남남이야, 모르는 관계야.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 문화 차원에서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던 도중에 발을 닦아주셨단 말이죠. 원래 유대인들의 문화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닦아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발 닦아주는 걸 제자들은 그런 문화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습 차원에서 지금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영적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거절할 때 예수님이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줘야만 너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발 닦아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깜짝 놀란 베드로가 이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아이고, 발만 닦아줄 게 아니고 손도 닦아주시고 머리도 감아주시고 목욕시켜주세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발 절대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했다가, 그럼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서로 남남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주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발만 닦는 것이 아니고 손도 닦아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를 발뿐만 아니라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성품이, 다혈질적인 성품이 담겨 있지만 이 베드로의 그 순수한 마음이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베드로, 자네는 목욕할 필요가 없네.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몸이 깨끗해. 발만 씻으면 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씻는 걸 가지고 영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목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발을 씻는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욕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목욕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영적으로는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 씻는 것은 무엇인가? 발 씻는 것은 이미 목욕한 자들,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렇게 범죄한 것을 발에 묻은 때들을 예수님께 내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 내가 스스로 실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지은 실행죄들을 예수님께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발 씻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목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목욕이고, 발 씻는 것은 그렇게 고백한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고 그럴 때에 행한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짓는다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발이 지저분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그때 내 발에 묻은 때, 내 발에 묻은 먼지를 예수님께 씻어달라고 내놓는 것, 이것이 발 씻는 것, 이거 바로 자백하는 것이죠. 발에 묻은 먼지를 주님 앞에 씻어달라고 내놓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발 씻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지금 채 하루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표현한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발 씻겨주는 거예요. 발 씻겨주는 제자들. 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지은 죄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의 자백을 듣고 용서함 받는 걸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 씻는 것이죠. 여러분, 자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죄를 자백함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아주 교과서적으로 살 수 없어요. 죄 짓지만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자백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이 발 씻기가 되지 않으면 이 죄가 처리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너무너무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백해서 주님으로부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갔을 때 맨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예전에는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내 삶이 이 모양이 아니었는데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징벌이 무엇인가? 가장 큰 징벌은 침묵하는 것이다. 하나님.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쁨도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내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대요.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답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막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저 친구의 예수님은 되는 것 같은데 나의 주님은 아닌 것 같다. 막 흔들리는 거죠. 이미 목욕했는데 내가 목욕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막. 몸에 보니까 맨 먼지 때가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린다고요. 구원이. 죄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세 번째로 죄를 처리하지 않고 살게 되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되질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답답함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아.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서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앉으면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온갖 세상 잡념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입과 생각이 따로 놀아요. 기도가 막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해야 살 수 있는데 기도가 되질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기도가 막히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리고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서 자신감이 없어요. 주눅들게 돼요. 위축된 삶을 살아요. 심하면 자기 학대해요. 죄 처리하지 않고 내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막 정죄의 화살을 꽂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가면 쓰고 살아요. 가면. 이중인격으로 산다고요. 자기를 위장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거룩한데 실제 삶은 죄와 짝하고 죄를 즐기며 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능합니다. 일반 성도 같으면 아이고 목사도 음란의 죄를 짓던데 장로도 짓던데 하면서 나보다 조금 더 교회적으로 교회에 신분이 괜찮은 사람들을 탓하면서 그들로부터 위안을 얻으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 거야. 가면 쓰고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여섯 번째로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 여러분 예배 시간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 일, 교회 사역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친구 관계는 신자들과의 관계보다는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더 친한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교회 활동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죠. 영적으로 너무너무 심한 침체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천주교처럼 신부 앞에 내놓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내 발 닦아주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자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백하면 주님 앞에 내 때 묻은 발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내가 상관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의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이 죄는 너무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죄는 너무 작아서 자백하지 않아도 돼.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 크고 작은 잘못과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 1장 9절 말씀을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잘못된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자에게 복음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불신자에게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신자에게 복음은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여러분,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 크고 작음에 따지지 아니하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으면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죄가 관영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자백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해요. 이 정도를 꼭 자백해야 되는가? 그런 의식들이 우리 속에 암암리에 퍼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백하라고 하는 말의 그 원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이 자백이에요.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 것, 그리고 동의된 대로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백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첨부하셨죠. 10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는 가룟 유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다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뭐 해도 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백하면 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다는 아니래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몇 번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식사하는 그릇에 손을 넣은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명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 거기에 자기가 말씀했으면 회개 자백하려면 그 동의해야 되잖아요. 내가 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오늘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 그의 생각을 빼앗아갔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2제자 안에 있었지만 그는 목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에게 그의 마음을 뺏겨서 그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 깨끗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를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심지어 12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내가 2대, 3대 신앙이 지금 대물림되는 신앙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신가? 내가 그분에게 내 인격적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목욕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영접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 말씀에서 나도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상반절이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발 씻기를 제대로 하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발 씻는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 때 묻은 발을 내놓는 것을 잘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내가 대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안 짓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죄를 짓지만 그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을 말씀드리는가 말이에요.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데 지금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죄의 강도가 센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죄에 익숙하다고요. 익숙하다 보니까 웬만한 건 죄로 여기질 않아요. 웬만한 건 이건 그냥 상식이 돼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때 묻은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이 내어놓는 일을 잘 못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둔감해져 있습니다. 무감각해져 있어요.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는데도 살만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 발 씻는 일에 내가 기꺼이 내 발을 내놓는가? 여러분,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도록 발을 내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백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래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 실행죄들이 있어요. 잘못되는 행위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죄를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가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발 씻는 일이었어요. 발 씻는 일. 그리고 발 씻는 일이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행위죄, 실행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영적인 답답증에서 주님과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 기도가 막힌 가운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용서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함 받는 것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자백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 앞에서 자백을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사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발 씻기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 지금은 이거 몰라 의미를. 근데 시간 지나면 알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능력이 새롭게 나타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그래 발 씻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맨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발 씻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 너도 죄짓고 나도 죄짓고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백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뭐,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가 된다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막 사랑이 느껴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체온이 느껴진다. 자백하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